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강한 용사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신이지만 세월이 흐르자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권력을 모두 다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그 권력을 다른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왕의 자리가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목표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좌우를 살펴야만 더 넓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무엇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 보면서 달려가면 달려가면서 내가 거두어야 될 열매들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심 하나만 가졌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경험과 믿음의 사람까지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표의 목적을 정의하지 못하거나 어떤 과정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그의 남은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여러분 길고 너무나 많은 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세우는 목표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세워야만 실패하지 않고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욕심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준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내 경쟁자야. 어쩌면 이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해서 거룩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선한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달려가야만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곧고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그것을 끝까지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잡으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현재지만 한 5분만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내 앞에 있었던 이것이 내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희생했어요. 이것은 조금 있으면 과거가 되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 내 앞에 있는 걸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성도는 자신을 버려야 되는 희생일지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야 한단 말이죠. 자꾸 과거만 생각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열매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헌신했다면 이것은 내 뒤로 비록 가고 내가 그 일을 또 안 할지라도 이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열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네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 이게 너에게 원하는 내 뜻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걸 잘 모르겠어요. 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괜찮다 말이에요. 그냥 믿음 안에서 선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지금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야. 알려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가요.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간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어요. 받아쓰기를 맨날 40조, 50조 맞아오면서.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 올백을 맞아. 그 아이가 그만큼 성숙한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왜 나는 헌신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에 맞춰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같이 가시기만 하면 돼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성도들은 표대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향해 좁은 길로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좁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성도의 참된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일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 좁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볼 만한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성령님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그 지혜를 갖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진리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더 큰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후회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가졌기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조금만 나누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오직 자신이 세운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자기의 이름을 높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막강한 힘과 권력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세상에서는 뿌리가 썩어 죽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썩어서 넘어진 나무라 말이에요. 솔로몬은 죽은 나무처럼 넘어진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나이가 들어야만 이것을 깨달으면 늦어요.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이것을 깨닫고 선한 목표를 세워야만 여러분의 마지막이 엄청나게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인생에는 악한 영이 수시로 개입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요, 내가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날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거야 하지만 그 뜻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언제나 변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승리자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의 나침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성도는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교만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해야 돼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을 보니까 잽을 날릴 때 상당히 빠르게 하더라고요. 빠르게 해서 탁 들어갔다 나오면 어때요? 상대가 어느새 너무 많이 맞아서 넘어져 있어요. 근데 천천히 하면 그 사람이 바보야 뭐야 그러면서 피하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때 사탄이 잡았음에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거는요,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천천히 세상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천천히 가니까 사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조차 그리스도를 향한 좁은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지요. 사탄이 계속 괴롭히니까 좌우로 흔들리면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발음상 사단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든 사단이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뜻은 적대자, 방해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든 마귀든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라 말이에요. 사탄 혹은 마귀가 부리는 낮은 등급의 악한 영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머리를 꼭 풀어야만 귀신인 줄 알아.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드라큘라 같이 생겨야 귀신인 줄 알아. 근데 귀신은요, 그렇게 머리 풀고 소복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점쟁이나 그렇죠? 이단, 교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깁니다.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된 그들의 말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어쩌습니까?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더니 그 말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맨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신문 보고 오늘 뭐 원숭이 띠는 파란 옷을 입지 마라. 그렇게 있으면 어때요? 파란 옷을 잡았다가도 괜히 찝찝해. 이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어. 미련하게도 내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웃도 설 수 있어 라는 욕심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문신한 젊은 아이들 보세요. 안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내 몸이 그림책이야. 그림. 그리고 그걸 막 팔을 걷어 또 막 이렇게 무섭게 보여줘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하도 초보 운전 붙이니까 빵빵해서 토시를 하나에다 낄까 그런 생각도 하죠. 그렇게 팔을 내면은 그 빵빵 안 한대요. 지금 우리들의 영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욕심에 속은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미래를 미리 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그 말씀을 버리고 사망을 붙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성경 몰라요? 그런데 내 정욕이 그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은 사탄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만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을 선택한 것이 인간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 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다 들었어요. 모르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므로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미래에 받을 복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좁은 길을 가야만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절대로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물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생명과 천지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복은 그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장수의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대로 살아야죠. 그래야만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부와 영예와 권력에 눈이 멀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멋진 왕이 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이 돼야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직접 들어도 인간의 의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계속 사탄이 불안을 준단 말이죠.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한번 붙들리면 끝난단 말이죠. 성령께서 안에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다가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말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시겠습니까? 내 목숨이 있는 이때밖에 기회가 없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신이 세운 목표가 그리스도의 표대와 다른 방향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검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제 너무 나는 평안해.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이 닥칩니다. 완성되었어. 이젠 다 끝났어. 그럴 때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늘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자신은 영원토록 부와 권력을 누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불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입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기를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지금 불 가운데서 신의 아들과 걸어다니며 대화를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조차 타지 않은 상태로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왕과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기적이 아니라 말이죠. 내 마음이 변하는 것,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 이게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강팍한 사람들은 어떻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우리가 불 속에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무불이 뭐예요?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을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그 풀무불 가운데 오셔서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너무나 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네 안 믿네 교회가 썩고 난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성도에게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보여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서 있는 나무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다 있어요. 그 나무가.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큰 나무였습니다. 들짐승도 그 나무 그늘에서 쉬었고 공중의 새들도 가지에 깃들이는 아주 큰 나무였어요.
왕은 꿈을 꾼 다음에 연이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아 있는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지와 잎사귀를 자르고 짐승들을 거기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모두 쫓아버렸습니다. 밑둥을 자른 나무를 뿌리째 뽑지를 않고 남겨둔 그리터기에 새와 노줄을 동이고 나서 들풀 가운데 둔 거예요. 그냥 들판에도 버려버린 거죠. 그루터기가 되어버린 느부갓네살에게 거룩한 자가 말하기를 너는 사람의 마음을 버릴 것이다. 뭐예요?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사람들을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짐승처럼 7회를 살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준 거는 뭐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그 고난을 당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7년이라는 고난을 당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을 영접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자체를 뒤집을 것이며 그에게 아부하던 사람과 그를 통해서 삶을 이어가던 모든 사람을 쫓아버리겠다는 예언입니다. 비록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에게 해몽을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해몽하기를 왕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큰 나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권세 아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당신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그 꿈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싶은 마음에 당신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왕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왕으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견주겠다는 교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가 가져갈 거야. 네가 7년 동안 정말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도록 내가 역사할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알면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역시 하늘처럼 높은 권세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불 속에 그 네 사람이 있었던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서 만약 저 불 속에 있는 신의 아들이 나를 도우면 어떨까? 그럼 나는 더 멋지게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려주기 위해서 꿈으로 미리 알려주셨고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미래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불 속에서 살아난 새 친구를 보았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영적인 해몽을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들과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에 젖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꼭 당해야만 할까요? 미리 알려주면 말을 안 들어.
꼭 당해야만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얘기들을 해. 그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면서 고난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꿈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가야 될 방향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나는 말을 안 들으면서 꼭 그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요, 여러분 죽어요. 뭔지를 알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할 것이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너 설교 안 들었어? 너 성경책 없어? 믿음의 사람이 너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너의 환경이 네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어? 라고 물으실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 말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설마 느부갓네살이 겪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설마 저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왕이잖아. 그러니까 나보다는 더 교만하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죄는 그냥 죄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보내셔서 그 생각부터 베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었고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는 7년의 기한이 모두 지나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전능자라고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가 7년 동안 당한 고난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얘를 연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하나님은 이런 통 안에다 넣으세요. 연단을 받아왔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돕고 싶어도 내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나와만 대화를 해야 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벗기는 순간 밀려드는 그 고난은 교만과 욕심과 인간의 의의를 거두어가기에 아주 충분한 고통이란 말이죠. 고난을 당하자 지금까지 편안했던 삶이 하나님의 보호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되었단 말이죠.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압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다른 데로 가지. 왜 그물처럼 글로 와?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새들이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다가 왜 하필이면 그 올무에 걸리냐는 거예요. 근데 새들이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재앙은요, 아무런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연단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죄를 잠시 돌이킨 느부갓네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조금만 회개하는 척을 해도 하나님은 그래 마음 돌이켰어? 아합 왕에게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다시 나라와 왕위를 주셨어요. 그를 떠났던 위엄과 광명도 주셨습니다. 모사와 관원들도 다시 도로 다 돌려준 거예요. 마음을 조금만 돌이키만 해도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면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건강하니까 오래 살 것 같아요.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세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솔로몬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선착한 것이 아니며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전력 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조롱하면 안 돼요.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돌이킬 기회를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큰 복일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기 전에 돌이킨다면, 그런 지혜를 갖는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련함이 많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불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신의 지혜를 믿고 세상을 빠르게 달리기를 원치 않으며 자신이 승리하여 식물을 얻은 것이라고 뽐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그 미련을 버리고 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살수록 느끼죠. 나이를 먹을수록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한 선수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넘어져요.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재앙의 그물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사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불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어때요? 잘 이해해야 돼요. 세상이 볼 때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 불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큰 고난을 당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그래서 세상이 보는 것처럼 너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위한 큰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염려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탄은 저희들의 감정을 흔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실패했다고,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너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너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에게 속삭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느부갓네살처럼 고난을 당해야만 돌이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줄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